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 복된 시간 돌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빛된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세계에서 필요할 때 나를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생명의 양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시대, 이 종교개혁시대에 면죄부 판매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 루터의 이 면죄부 판매와 연옥교류의 악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9세기에 회교들과의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은 죽기 전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참회와 연옥 형벌을 면제해준다, 삼해준다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를 참회해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연옥행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11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참회의 고행을 면제해 주기 위한 속죄장,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속죄장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보면은 서기 11세기부터 14세기에 걸친 회교도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 그리스도 교회가 주도한 수차례의 원정 전쟁입니다. 109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456년까지 계속되는데 361년 동안 진행됩니다. 아주 지루한 전쟁이죠. 원인은 뭐냐?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1071년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 노마노스 디오게네스가 전쟁에 참패합니다. 그리고 투옥을 당합니다. 1081년에 알렉시우스 콤네우스가 황제가 됐는데 1086년 안티오크 베데스다 등의 도시가 이슬람에게 또 빼앗깁니다. 그러자 서방의 원군을 청하는 겁니다. 원군을 요청해서 교황이 민중과 서방 그리스도교회를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반전.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요, 귀족 및 영주 체계가 붕괴되고 귀족 사이의 권위가 추락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 추락, 전쟁 졌으니까요. 그 각국의 왕권 신장, 교황이 지배하던 그 나라들이 왕권이 신장되어지고 절대 왕권 체제가 확립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봉건 영주와 장원의 급속한 발전. 그렇죠. 중세에는 롯데 캐슬처럼 말하면 아주 영주들이 봉건 영주사 성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 봉건 영주와 장원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가 또 시장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귀족 사회가 무너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상업 도시가 발전하고요. 시민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고요. 동성의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 이제 대부분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종교혁명의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문예부흥, 르네상스죠. 문예부흥의 과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이제 십자가 표시죠.
특히 11세기 이후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참회의 고행을 면제해 주기 위한 속죄장이 발급됩니다. 속죄장입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은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일석삼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죽기 전에 죄를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할 필요 없어요. 속죄장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군전에 나가면 죄를 참여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연옥행을 면제받아요. 연옥행이요. 죽은 후에 죽은 자리에 가서 이제 고행당하는 그러한 형을 받는 연옥행을 면제받고, 세 번째는 속죄장까지 받아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받는 겁니다. 죄를 참여할 필요가 없고, 연옥행 죽어서 연옥하지도 않고, 또 속죄장도 받을 수 있고, 일석삼조였습니다. 12세기 이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돈을 주고 속죄장을 사게 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져요. AD 아노 도미니 1393년에 교황 보니화티우스가 속죄장을 대대적으로 보고합니다. 발매해서 널리 이제 보급을 시킵니다. 특히 면제부는요,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공덕의 창고라는 교리를 통해서 더 크게 왜곡이 됩니다. 스콜라 철학의 공덕의 창고. 이 공덕의 창고라는 교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가 선행을 통해서 이루간 공덕이 하늘에 닿았다. 성자들도 큰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불성설이죠. 회개멍청한 주장입니다. 망령된 주장, 참남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가톨릭에는 흠순길의 공경길이라는 것이 있고요 말입니다. 기도하면 전주의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외우면 이제 죄를 용서받는다. 기도하면 성인들이 도와준다. 마리아가 도와준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 공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늘나라라서 상급으로 연결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은 공덕,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빚된 행실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신업바다에 있고 거기에 세마포 상급의 옷을 바다에 있고, 상급을 많이 쌓은 자들은 천국에서 세마포시 빛난 그 빛의 더 빛나고 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 도움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아니면 남편이 신앙 좋아서, 아내가 기도를 밀어줘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내 신앙,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닙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막연하게 무조건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믿음 좋다고 하는데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뭘 믿나요? 뭘? 마리아 믿어요? 뭘 믿어요? 믿는 게 분명해.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사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누가? 내가. 어떤 내가? 죄된 내가. 죄인 되었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겁니다. 죄된 내가 죽었어요. 죄인이 죽으면 다시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죄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왜? 죄된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앞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의를 내가면서 정결하게 참되게 진실하게 이제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으니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입만 가지고 아멘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한 강조한 내복음이라고 말한 강조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실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1476년에 교황 시스투스 4세가 면죄부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했습니다. 죽어서 지금 연옥에 가서 지금 형벌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확대 실시합니다. 죽은 자도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도 이 면죄부가 효력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1500년대 교황청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막 이제 돈이 막 들어옵니다. 당시에 고위 성직자들, 가톨릭의 추기경쯤 되겠죠. 이런 자들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많은 분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치스러운 최고급의 생활을 했어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알브레이트, 1490년부터 1545년까지 사는데 이 알브레이트 교구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도 당시에 타락한 교회의 상을 자세히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AD 1513년에요. 알브레이트는 마그델버그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514년에 이 알브레이트는 마인츠 교구의 대주교로 선출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대주교가 두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 한 분이 두 교구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 교구를 담당한 이제 교구장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돼요. 20, 30대 아닙니다. 60이 넘어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브레이트는요, 그때 나이가 23살이에요. 23 약관의 나이입니다. 대주교의 자격 연령에 미달되는 나이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한 교구를 담당해야 한다는 이 교회법이 있었어요. 한 교구 이상을 금지하고 있는 교회법을 초월하여 3교구를 담당했습니다. 3교구를 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알브레이트를 높은 분을 만들어줬느냐? 무엇이냐 그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선행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권리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개동부로 가지 않는다는 것, 돈이었습니다. 머리, 쩐이었어요. 교황은 알브레이트의 그 불법적인 다 교구, 머그델 교구, 마인츠 교구 등의 다 이런 교구를 겸임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 리베이트를 요구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건축이나 불법 영업, 각종 비리에 뇌물이 판을 칩니다. 그 뇌물이 안 통하는 일이 없어요. 뇌물은 사하면 팔단입니다. 안 가면 안 통하는데 구부러진 길도 뇌물 들어가면 곧게 펴집니다. 팔자도 일자로 펴집니다. 이 뇌물이 안 통하는 뇌물 신통합니다. 아주. 이 교황은 뇌물 요구했고 알브레이트는 어린 나이에 23살 나이가 무슨 돈 있습니까? 어린 나이가. 이래서 고리대금업자, 오늘 사채업자죠.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교영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갚아야죠. 빚을 이제는 빚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님, 제가 이런 면죄부 판매 계획을 세우는데 면죄부 판매 이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눠줍시다. 교황님 50, 저 50, 50대 50으로 반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더욱 통탄할 일은 이러한 내막을 싹 감춰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대사원을 수리한다는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판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바울의 바울과 베드로의 사원이 수리한다. 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때에 판매책이 있어요. 유명한 판매책이 도미니칸 수도회의 요한 터절입니다. 이 사람은 수사학을 전공해서요, 대학에서 뛰어난 운명술을 바탕으로 신도들의 마음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옥과 연옥에서 받을 형벌을 강조했습니다. 공포심을 사용합니다. 오늘 마찬가지, 무한편도 마찬가지죠. 아주 공포심을 자주 조성합니다. 안 맞아 준 것처럼. 2차만 해도 걸리 돌파되잖아요. 3차만 해도 걸리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안 맞으면 이제 안 된 것처럼 막 몰아갑니다. 그런데 산화와 그래 비련한 독성물질이 들어있다잖아요. 그 속에. 우리 혈관 속에 혈전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하이드로겔 칩이 들어가 있고 말입니다. 기생충 들어가 있고. 우리의 칩이 뇌에 있으면 나노 칩이 있고, 몸속에 있으면 하이드로겔 칩이 있고, 손목에 있으면 요새 벤스피라 말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공포심을 조성해가지고 안 맞으면 안 될 것처럼, 맞으면 될 것처럼, 맞으면 어떤 큰 벼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면죄부 사면은 과거의 지은 죄는 다 물론 용서받고, 또 장차 범할 때도 용서받고, 또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첫째의 누룩교리는 미혹입니다. 미혹의 누룩교리예요. 여러분 돈이 궤장으로 짤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즉시 연옥에 있던 그대들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 할아버지, 조카, 사이 아닌 동생, 친구, 모든 그 영혼이 불수했던 영혼이 즉시 해방되어서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대들의 적은 좋은 돈으로 그대들의 부모를 무서운 연옥의 불수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부모를 구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불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서 무지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면죄부의 매성과 쑥쑥 올라갑니다. 공급의 수요를 못 따라가요. 면죄부만 사면은 다 되는 거예요. 지은 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때 용서받고, 지옥에 간 영혼의 연옥의 고통 있는 용서받고, 만사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에요. 면죄부만 사면은. 중세 말기에 면죄부 제도가 크게 악용되기 시작해서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면죄부가 교회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야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면죄부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 과제포도 이제 포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지몽매하고 우매무지한 그러한 신도들은 면죄부 사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혼동하는 착각을 합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알브레이트
면죄부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마틴 루터 1615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지한 자들은 그 넘어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자들이 선한 명분, 그럴듯한 명분 써가지고 많은 신조인재 성도들을 미혹으로 이끌어 합니다. 누룩을 먹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사상, 자기의 어떤 주장, 어딘가의 생각, 방법, 잘못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의 눈을 가져야 한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 뜻과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꼭 영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시대 면죄부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이 발단과 아버지 과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영적으로 아버지여 분별의 눈을 가져서 이러한 미혹한 자들이 미혹할 때에 넘어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많은 자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고 진리로 무장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